안녕하세요. 하밋교회 손호열 목사입니다. 며칠 전 욕실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졌습니다. 아직도 엉덩이가 좀 아파요. 그런데 뼈까지 상하지 않아서 근육통으로 끝나가고 있습니다. 뼈가 상했으면 어쩌나 걱정했죠. 사실 속이 다치면 치료하는 기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깊은 영이 다치면 어떨까요? 아마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어쩌면 평생을 들여도 어렵고 영원히 치료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영이 다치면 치료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영혼을 치료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아픔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가 치료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과거의 죄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책감에 젖어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항상 용서를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해라. 남을 용서해라. 그리고 자신도 용서받아라.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입니다. 염려에 젖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염려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 쫓아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할 방법도 뾰족히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염려하는 대부분의 일이 일어나지 않을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의 일을 염려하는 것은 그것을 대비하기 위함인데 대비하기도 어렵습니다. 염려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보면 분열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분열하다라는 단어의 파생형이죠. 마음이 분열될 때에 염려가 생깁니다.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분열할 때에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본문에선 미래의 염려가 철저히 인간의 생존과 관계된 기본적인 것에 관한 염려로 표현하고 있어요. 지극히 당연한 염려죠. 예수님은 이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생존과 관계된 염려. 우리가 철저하게 그리고 깊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염려. 당연시 여겨져야 될 염려.
예수님도 이 염려에 대해서 인정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33절에 나오는 먼저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먼저라는 것은 나중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고 나중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염려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염려를 인정하시면서도 그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사실 우린 이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정말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이 기본적인 염려에서 해방되지를 못해요. 떨쳐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런 염려를 해야죠. 거기다가 요즘 잡지나 매체를 보게 되면요, 대부분의 영역에서 보여지는 것이 먹는 것, 입는 것, 세상을 즐겁게 사는 것에 대한 그런 관련된 기사와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먹는 것, 입는 것, 세상을 즐기는 것, 이런 것들이 생존과 관련된 그런 것에서 확장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극한 상황에서 떨쳐버릴 수 없는 사람의 염려가 그 극한 상황을 벗어나고 더 좋은 염려가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염려의 확장형인 같은 염려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수수한 것,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와 같은 염려에서 더 큰 것, 더 맛있는 것, 더 큰 집, 더 비싼 옷, 더 많은 월급, 더 큰 명예, 더 큰 권력으로 염려가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수수한 것, 그리고 더 큰 것, 결과적으로 이 두 가지는 지극히 모두 다가 개인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부분, 개인적인 욕망, 개인적인 것과 관계되어진 이 염려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사람이 염려하는 것은 생명 연장과 보호에 있어요. 또한 이것을 통해서 미래의 지속적인 삶을, 풍요로운 삶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될까? 나를 어떻게 보호할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미래도 지금의 현재를 지속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근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먹는 것보단 목숨이, 입는 것보단 몸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목숨과 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먹는 것, 입는 것은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필요 때문에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목숨과 몸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덜 중요한 먹는 것과 입는 것을 책임지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또한 다른 성경책에는 제 키를 한 규빗인들 크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인간의 약한 면모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길가의 백합화, 사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백합화는요, 우리들이 백합화라고 지칭하는 그 꽃이 아닙니다. 사실 그 꽃은 이스라엘 들판에서 피어나는 아네모네라는 꽃이에요. 그 백합화를 보라는 거예요. 그 백합화는 수고, 즉 이거는 남자의 수고고요. 길쌈, 이것은 여자의 노력입니다. 이 둘, 수고와 길쌈은 인간의 노력이라는 거예요. 전 인간적인 노력이죠. 이런 노력 없이도 길가에 핀 그 백합화마저도 솔로몬의 옷보다 더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입히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공중의 새는 어떻습니까? 농사를 짓나요? 벌레를 만드나요? 그렇다고 곳간에 잔뜩 모아두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새를 먹이신다라는 거죠. 이들보다 훨씬 고귀한 것이 인간인데 당연히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한 걱정은 하나님을 모르고 부인하는 이방인들이 하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없이 목숨을 연장할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있어요? 미래를 맞이할 수 있습니까? 역시 할 수 없어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저녁에 건강해서 만났던 분이 내일 아침에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죄송하지만 오전에 만났던 분이 오후에 부고를 알려오는 경우도 있어요. 염려하는 것으로 삶을, 그 미래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명심해야 돼요. 이룰 수 없어요. 지킬 수 없어요. 물론 새 중에도 짐승 중에도 먹이를 모아두는 종류들도 있습니다. 계절을 앞서서 겨울을 준비하는 그런 동물들과 새들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위해서 노력해야 해요. 모아야 합니다. 인간들도 저축해야 돼요. 또한 떨쳐버릴 수 없는 염려로 인해 불안한 삶을 계속해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앞에서 언급했듯이 예수님도 이 부분을 부인한 것이 아니에요. 인정하고 계셔요. 근데 순서가 있어요. 먼저 구하고 염려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한다는 것은 뭐냐? 복음을 세상에 알리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많아져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넓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 많아지고 확장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구하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먼저 염려하고
힘을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의가 세상에 드러나도록 세상에서 정한 기준의 의보다, 아니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의가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자신의 욕망과 야망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것을 먼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먼저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해서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듯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감나무 밑에 누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신의 삶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더욱더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거기다가 우리들에게 고난과 결핍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고난과 결핍도 있어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그 들풀이 깎여지고 불 속에 던져지는 것도 용인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괴롭게 사는 인생이지만 괴로움은 그날로 벗어 던지라는 거예요. 괴롭다고 그것을 끌어안고 몸부림치고 걱정하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다음 날까지 그 괴로움을 연장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고난도 하나님 돌보심 안에, 그 범위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과 영생을 허락받았지 않습니까? 우린 이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은 이들이기 때문에 괴로움과 걱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보다 먼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염려를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저도 잘 압니다. 예수님도 잘 압니다. 하나님은 더더욱 잘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예수님은 함께 박수 쳐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도록 배려해 주실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염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떨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선을 위해 더 큰 선을 먼저 생각하며 조금씩이라도 떨쳐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떨칠 수 없는 염려에서 더 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고난 가운데서도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